오늘 본문은 7장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7장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성전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왜곡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공격을 했고, 그 왜곡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으로 공격을 해서 그 성전에 관한 참된 의미, 그 율법을 바라보는 참된 의미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전제로 해서 바로 그러한 공격을 받은 스데반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런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스데반이야말로 그 이름 자체가 면류관 의미를 가져요. 아마 가장 먼저 생명의 면류관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과 성령이 충만한 분이었어요. 애초에 뽑힐 때 바로 그런 분을 뽑혔죠. 은혜가 충만하다, 이게 의미가 뭡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의 삶을 보면 언제나 감사가 넘쳐요. 작은 데서부터 큰 것까지 다 감사해. 은혜라는 것은 거저받았다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권능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과 같이 볼 수가 있지만, 권능이 충만하다는 면은 능력이 충만하다는 것인데 뭔가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근데 어떤 파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과는 다르게 살 수 있는 능력, 할 수 없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는 일도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복수를 떠올리지 용서는 아니잖아요. 근데 용서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고, 품성의 변화도 하나의 능력이고, 이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사실은 남을 무찌르는 것보다 나를 다스리는 게 더 힘든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 그리고 또 리더로서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혜가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뽑자 그랬는데, 그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사실 어느 면에서는 분별력입니다. 옳고 그름을 알고 방법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이것이 되어질까, 이런 면을 충분히 예측을 해서 미리미리 행동을 옮기고, 이런 것이 지혜인데, 그러한 그가 전도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들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죠. 재판을 받는 광경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7장 전체가 이제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인데, 크게 두 가지 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1절부터 36절까지 보면 2절부터 설교하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까지 얘기가 36절까지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다는 얘기,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서 요셉, 이삭, 야곱, 요셉까지 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그것도 약속에 따라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모세가 인도해서 나왔다. 그 하나님의 은혜. 또 다른 면에서는 37절부터 43절까지 보면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44절부터 50절까지는 성전을 주신 면. 근데 이 세 가지가 출애굽에서도 핵심이 모세예요. 말씀을 주신 것도 또 핵심이 모세예요. 마지막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지만 성전 자체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향한 것입니다. 모세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근데 모세가 두 가지 면으로 나와요.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한 면과 또 하나는 그들에게 말씀을 준 면, 그리고 성전,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그 전의 모형이 모세이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에게 주신 것.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에 관한 면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합니다. 그게 또 다른 면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도 거역하고 말씀을 주실 때도 거역하고, 성전에 관해서는 이 성전의 의미를 그들이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런 면을 이야기해요. 이 세 가지 면을 이야기하는데 하나씩을 구체적으로 좀 잠깐 봅시다. 제일 먼저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계속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살다 오리라는 말씀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6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 중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실 때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가게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약속을. 그 일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내려갔고 쭉 해서 그 마지막 출애굽 때에 이제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태어난 걸 얘기합니다. 드디어 모세가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죠. 모세가 태어났는데 23절부터 7장 23절부터 봅시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때까지는 모세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또 다른 기록에 따르면 그 애굽의 사령관으로 외국에 나가서 전쟁까지 해서 승리하고 돌아온 기록까지 있습니다. 근데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려서 자기 유모가 자기 실제 엄마예요. 자라나면서 이미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고 자라났어요. 40이 되어서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24절에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 일이 일어났죠.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근데 이 일을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안 받고 거부를 하니까 모세는 결국은 탈로가 났다고 생각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건 모세가 혈기로 해서 실패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때 모세가 혈기로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유일한 평가가 바로 이 말이에요. 쳐 죽이니라. 그런데 그 내용의 평가가 25절 봅시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일을 할 때 실패했다고 해서 이건 우리가 기도를 안 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 꼭 그 일을 한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되거나 거부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그래서 잘못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나중에 일이 실패했다고 하면, 실패했다고 그 모든 일이 잘못됐다고 그 해석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다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창끝이라는 영화를 봤지만은 그 엘리어트 선교사가 남미 원주민에게 가서 들어가자마자 죽임을 당한 거 실패입니까? 받아들인 사람이 거부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패라고 보면 안 되고, 모세가 이 행동을 한 것도 이것이 실패한 것이 모세의 혈기 때문이라 얘기하는 것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들의 거부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지금 25절에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이 거부합니다. 26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왜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 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도망가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자, 그리고 30절에 보세요. 40년이 참해. 모세가 몇 살입니까? 이제는 80이 되었죠. 40년이 참해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아래 그에게 보이거늘. 여기 천사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얘기를 합니다. 34절 봅시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처음에도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줄 행동을 했는데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고 미디안으로 도망가 40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포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40년 만에 내가 너를 보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세가 나는 아니라고 안 간다고 얼마나 많이 거부합니까? 결국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가게 되는데, 자 35절 보십시오. 그들이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지금 스데반의 설교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거절해서 제일 마지막 그 거절의 극치가 예수를 죽인 거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 거절의 이야기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린 그 일에서 그렇게 구원자로 그들에게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했다는 거야. 그 거절부터 계속해서 거절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가지고 다시 네가 가라. 그래서 36절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 거절을 당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이 보내서 그들을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구원하라는 그 백성들이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 못 박은 뒤에 부활하셔서 진짜 구원하시잖아요. 그게 모세가 처음 거부받고 미디안 갔다가 다시 구원하러 가서 끄집어 내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모세가 애굽 사람 죽인 것을 혈기로 그랬다면 이 구도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성경에서 모세의 잘못이라 얘기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실패하면 전부 내 잘못입니까? 받아들인 사람 잘못이에요. 안 받아들인 사람, 거부하는 사람의 잘못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들의 거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자, 37절에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다고 얘기해요. 신명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근데 그 진정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모세가 얘기한 게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걸 히브리서 1장 2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모세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럼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보다 더 승한 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되죠. 근데 거부했어요. 모세도 거부를 당합니다. 보세요. 자, 38절 봅시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제 애굽에서 인도해낸 구원자로서의 모세를 얘기했는데 그들이 거부했다는 것이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주던 자가 또 모세인데 그들이 또 거부했다는 거예요.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말씀을 줬는데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이게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죄의 가장 근본은 불순종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오늘날에도 있고 옛날에도 있고 언제나 죄의 근본이에요. 자,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무슨 사건입니까?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우리에게 달라.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40절에 아론더러 그 신을 만들라 해서 41절에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셨는데 또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42절에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이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 심판했단 말입니다. 근데 심판이 어디까지 가냐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는 일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버려주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 선지자의 책이 뭐냐면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그대로 여기 적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진정한 의미의 광야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그걸 다른 말로 해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그 다음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들을 받들었음이여. 이 부분은 아모스서 5장 26절에 가서 보면 말이 다릅니다. 다른데도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모스서 5장 26절의 말씀을 이 구약 성경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타르굼, 이 아람어로 번역한 그 구약 성경이 타르굼입니다. 그 다음에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에요. 그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 70인역에 바로 여기 있는 말대로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팔의 별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고 광야에서도 계속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을 비롯해서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요 구절이 아모스서 5장 27절 말씀인데 거기는 다메섹 밖으로 옮기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 밖으로 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밖으로 내쫓는다는 얘기죠. 바벨론 밖으로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내쫓는다는 얘기예요. 구원자를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해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거부하고, 말씀 속에서 나를 섬기라 했는데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끊임없이 그래왔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거부하고 마침내 심판을 받았다. 44절부터 50절까지는 성전에 관한 얘기. 그들의 오해. 그들은 성전을 완전히 하나님 이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한 그 말도, 아니 성전을 헐다니 무슨 말이냐 하고 성전이 우상화되었던 때예요. 근데 스데반이 뭐라 합니까? 아니 솔로몬도 이야기를 했고 이사야도 이야기했지 않느냐.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가? 이 성전은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셔서 여기를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야기지, 성전 자체가 우상화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이 건물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47절부터 봅시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집에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전에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 성전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그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성전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면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인 얘기 51절부터 봅시다.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말 한 거예요. 이제까지 지금 스데반의 7장 2절부터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을 요약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제까지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 거역한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 조상하고 너희가 똑같다. 더 구체적으로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모세 이후로도 모든 선지자를 전부 박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그 뒤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이게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모세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근데 그 뒤에도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들을 다 죽였고, 너희 조상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예수님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됐다. 아주 이게 정말 논리정연한 검사의 고발문입니다. 그야말로 스데반의 얘기가. 모세를 거역한 그 면이, 그 조상의 그 면이 너희에게 똑같이 있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얘기한 바로 그분인데,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거역했는데 그보다 더 큰 분이 있는데 그분의 말 다 거역하고 죽였지 않냐. 거기까지 얘기를 들으니까 그들은 구약의 얘기 다 알잖아요. 결국은 그들 반응이 뭐냐면 54절이죠. 오늘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반박할 말이 없죠. 말이 다 사실이니까. 그렇지만 괴롭죠.
삼키기가 어려운 약이죠. 이를 가는 거예요. 제대로 있는 진실을 이야기하면 받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좋은 말만 하다 보니까 진실이 가려져요. 근데 스데반은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야 되니까. 그들이 회개해야 되니까. 그들이 진실을 알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여기 있는 대로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결국 그들이 57절부터 봅시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들이 그러니까 군중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뭐냐면 먼저 언덕에서 절벽길, 주로 절벽길에서 그 죽일 사람을 밀쳐입니다. 그럼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지잖아요. 굴러 떨어져서 이제 널브러져 있으면 위에서부터 전부 돌로 칩니다. 근데 이 돌로 치는 일이 상당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땀이 나는 일. 옷을 벗어야 돼. 옷을 벗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옷을 맡아준 사람이 누구냐면 증인들이 58절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 청년이죠. 이때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때, 죽이던 때예요, 사울이. 그런데 그때 이제 이상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55절, 56절을 보면, 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56절에도 근데 스데반이 말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문이 열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심장한 것이, 원래 예수님은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 말이 히브리서 8장 1절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또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앉으셨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히 끝났다는 면을 보여주는 것이 앉으시는 장면입니다. 모든 일이 끝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앉으시는 것이고, 드디어 영광을 받으시고 보좌에 앉으셨다는 의미가, 그 보좌에 그 왕으로 계시다는 면이 그 보좌에 앉으셨다고 표현되는 거예요. 이는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되는데, 그 안식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피곤해서 쉬셨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오히려 앞에 1일부터 6일까지 모든 창조의 일이 완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는 말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6일까지 창조의 완전성, 이걸 안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완결성, 이걸 얘기하는 것이 보좌에 앉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서 계세요. 원래는 앉아 계셔야 되는데 서 계세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게 원래 맞습니다. 그런데 섰다는 것은 지금 인간적으로 표현해서 예수님이 지금 흥분하고 계신 거예요. 감격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백성의 사도가 스데반이 처음 순교당하는 장면, 그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교당하는 장면을 보고 감격하고 있는 장면이 예수님이 서 계신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원래는 앉으셔요. 완전히 다른 면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자기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9절 60절 봅시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는 말도 예수님이 죽은 사람에게 잔다고 표현합니다. 바울도 죽은 사람에게 잔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지금 죽은 상태가 임시적이니까 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스데반도 순교를 당하지만 자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믿는 자로서의 죽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스데반이 지금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돌로 맞아 죽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요? 우리는 지금 다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같이 교회에 모여 있지만 어쩌면 이 중에 어느 누군가는 예수님을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 나중에 믿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놀랜다고 그러잖아요. 깜짝 놀랜대요. 제일 첫 번째는 올 사람이 안 왔어요. 누가 안 보이네? 누가 안 보이네? 가끔 천국을 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없더라. 어느 그 위대한 분이 없더라. 또 하나 놀라는 것은 저 사람이 여기 어떻게 왔지? 그런 경우가 있을 거야. 천국에서 볼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볼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진짜 놀라야 되는 게 있답니다. 내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는 건 진짜 좋은 일이죠. 내가 천국에 있네. 이 마지막 죽을 때 되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답니다. 저거 교제했던 분 한 분이 남미에서 목사님으로 선교사님으로 있던 분인데 그분이 나이 들어서 목사님이 됐어요. 젊어서는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장로님으로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서울에 있는 메디컬 센터 행정과장으로 한 30년 근무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니까 옛날에는요 호스피스 하긴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죠, 병원에서. 그러니까 임종할 때를 꼭 믿는 분이라고 와서 기도해 주게 하고 임종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봤습니다.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 임종을 다 봤는데 두 가지랍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두 종류래요. 교회에서 직분이 어떻게든 관계없이 죽을 때 딱 둘러 갈린대. 감사히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왜 죽냐고 난리를 치고 가기 싫어하는 사람 딱 두 종류래요. 안 믿는 사람이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직분도 관계없대요. 죽을 때
진짜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목사님은 원래 완전히 세상에서 개망나니로 살았는데 천국과 지옥 보고 나서 이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까지 된 분인데 자기가 봤던 환상을 쭉 얘기해. 그거 간증하고 다녔습니다. 깜깜해. 온 세상이 깜깜한데 오직 교회만 불이 있더래. 사람들이 막 교회를 가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교회 벽에 붙고 유리창에 붙고 하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요. 교회 문이 있는데 문에 붙어서 그렇게 사람이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더래요. 거기에는 그 교회 수십 년 다니던 권사님도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이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내가 왜 못 들어가냐고 그러는데 문이 안 열리더래요. 근데 이제 속속에 거기 교인들이 도착하면서 그 교인들은 문을 이렇게 열면 손가락으로도 문이 열린대. 진짜 교인이 들어가는 거야. 그걸 환상으로 봤어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다고.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알아요.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마지막으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죽음이 임할 때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이 나타나고 참된 정체가 나타날 거예요. 아마 천국 가서 알게 되는 일이 많겠죠. 그래서 제가 우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천국에 중국집이 있대요. 근데 어느 장로님이 이제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 가서 그 중국집에 갔더니 예수님이 와서 짜장면 한 그릇 주더래.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보니까 주변엔 저 집사님, 저거 그냥 평신도 딴 사람들인데 막 요리를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는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장로로 일을 그렇게 하고 했는데 나는 이 짜장면이 뭡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야, 그런 소리 마라. 니네 목사는 배달 나갔다 그러더래. 목사들이 세상에서 하도 대접받고 받은 게 많아가지고 천국에서는 아마 성도들 섬기라고 배달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랑 같이 배달하실 분? 천국 가봐야 알아요. 갈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고 천국 가봐야 알아요. 근데 스데반은 이렇게 처음 막 전도를 시작하다가 죽었잖아요. 그 스데반의 죽음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저하고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분이 그렇게 중국 선교에 대해서 외치다가 신학 공부 다 마치지 못하고 갑자기 이 뇌출혈이나 병이 나가지고 죽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분으로 해서 중국 선교를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모였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죽은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러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와 같은 면에 스데반과 비슷한 면의 사람이 한국 선교의 역사를 보면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모르니까 그 사진 한번 봅시다. 토마스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인데 영국 분이에요. 런던 대학을 나왔습니다. 옥스퍼드, 캠브리지 하지만 런던 대학도 못지않게 좋습니다. 런던 대학을 나왔습니다. 1963년에 중국 선교사로 막 결혼한 아내하고 같이 갑니다. 근데 이듬해 아내가 출산하다 죽어요. 한번 중국 선교사로 있다가 잠깐 한국에 와서 황해도 쪽에 왔다가
잠깐 몇 달 있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결정적으로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 그 배, 군함을 타고 선교하러 그 배를 타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가 백령도를 통해서 이렇게 황해도 평양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제 평양 감사, 이 부윤인가 이분이 공격을 해서 제너럴 셔먼호가 불에 타고 선원들 다 육지로 나오고 토마스 선교사도 육지로 나오죠. 근데 거기 육지로 나온 사람을 다 죽였어요. 토마스 선교사도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직 조선 선교도 못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한글로 성경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건 뭐 그냥 다 날렸죠. 죽기 직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군인 중에 한 사람에게 성경을 줬는데 거절했어요. 근데 그 거절한 사람이 나중에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뒤에 흩어진 성경책을 주워서 갔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박춘권이에요. 박춘권. 그 사람 예수님 믿고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운 책 자기 조카에게 줬는데 그 조카가 한글 성경 번역하는데, 그 중국어 성경으로 한글 성경 번역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해요. 그 조카가. 또 그 토마스 선교사 그 대동강변에서 죽을 때 그 옆에서 지켜보던 12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인데 성경책 3권을 가지고 와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줍니다. 근데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성경 읽기도 하지만 그 당시는 종이가 귀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하나씩 뜯어서 벽지를 바릅니다. 나중에 믿는 사람이 가서 보니까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 집에 성경책으로 도배가 돼 있대. 근데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대단한 학자였어요. 방 한가득히 책이 있었습니다. 저희 큰 집에. 근데 그 후대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걸 다 벽지로 발랐어요. 책을 그렇게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뒤늦게 나중에 나이가 들어 깨닫고 쫓아가서 책 몇 권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 쪽복음이 있었어요. 쪽복음이 누가복음 이 쪽복음이 그 증조 할아버지 보던 책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 벽지를 했다니까, 종이가 없으니까. 근데 성경책을 벽지로 받은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이 나중에 예배당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한번 그 사진 한번 봅시다. 이게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는데 이 널다리골 예배당이 부흥해서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평양 최초의 교회예요.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 오자마자 죽었어요. 근데 그가 준 성경, 한문 성경이죠. 이것이 가면서 많은 사람들 전도했고 또 만주 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에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근데 이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 여기서 그냥 죽은 것 같지만 그때 옷을 맞고 있던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58절에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죠?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스데반의 설교를 보세요. 그다음에 사도행전에 그 뒤에 바울의 설교가 몇 번 나옵니다. 17장에도 보면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또 그 뒤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아그리빠 3세 앞에서 설교한 내용이 또 길게 설교가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거의 그 골격이 스데반의 설교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바울이 비록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하고 있었지만 그 스데반의 설교한 내용이 바울의 머릿속에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그것이 다 생각이 나죠. 생각이 나요. 그 영향을 끼친 거예요. 저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전도한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여러 명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제 논리로 막 반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저한테 면박을 당하고 하면서도 계속 전도했던 그 친구들, 그 친척들, 그 지인들이 했던 말이 다시 다 생각이 나요. 그리고 미안하고 감사해. 미안하고 감사해요. 그 중에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다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때 미안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몰라서 그랬다고. 아마 바울도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그때 자기가 죽이는데 동참을 했던 그 스데반이 했던 말이 구구절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던 사람들조차에게도 스데반의 설교가 영향이 있었다는 거. 그 뒤에 제자들이 흩어지죠. 야고보 사도도 죽고 이렇게 하니까 막 예루살렘에서 그 수만 명 되던 게 다 흩어져서 로마 전역에 흩어지지만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다 전파하는데 큰 일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12 제자들이 다 흩어지거든요. 근데 그 12 제자들이 가서 전부 순교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하고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하죠. 로마에서. 또 야고보는 헤롯에게 바로 죽게 되고,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순교하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지금 터키 동북부에서 러시아 사이에 있는 그쪽이 아르메니아. 의심 많았던 도마는 인도에서 죽습니다. 인도까지 가서 제일 멀리 가요. 또 셀류딘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순교하고, 유일하게 12 제자 중에 순교를 안 당한 분은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끝까지 살아. 왜냐하면 안 죽어.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어. 끓는 물에 넣어도 안 죽고 안 죽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배 보냈다가 마지막에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끝까지 살아요. 지금 에베소에 그 유적이 다 있죠. 다 순교당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은요, 언제나 환난과 고난 속에서 복음의 꽃이 핍니다. 잘 될 때 복음의 꽃은 거의 안 펴요. 언제나 복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환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곤란함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의 다르다는 면이 세상에서 환난 속에서 다름이 나타나요. 잘 될 때는 다르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면 하나님 감사하고 헌금도 더 내고 잘할 수 있죠. 근데 절에도 똑같이 해요. 절에 다니는 사람 잘 나가면 더 잘합니다. 그것도. 어려울 때 어떻게 하냐고요. 잘 못 나갈 때, 힘들 때, 아플 때, 오히려 그때가 진정 믿는 사람들의 향기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혹시 알아요? 이유도 없이 뜻도 없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어쩌면 제2의, 제3의 바울일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 찌르면서 보고 있을 거예요. 사람이요, 완전히 흑백으로 아주 나쁜 사람, 아주 좋은 사람 없어요. 저 그거 안 믿어요. 우리에게 모든 양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괴롭히면서도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다니까.
그게 마음에 남아요. 언제면 그것이 꽃이 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스데반처럼 반응해야 돼. 바울의 앞에서 스데반처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믿는 백성의 능력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혹시 내 주변에 또 바울이 있나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